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아버지 들으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 죽음 뒤에 영멸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왜요?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 돼 가지고 아이 우리 목사님은 좀 저런 얘기를 왜 하시나? 당신이 천국 가봤어? 뭐 지옥 가봤어? 왜 저런 이야기를 해? 그냥 잘 아는 이야기 하지.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 하지. 누가 들어도 아이고 참 똑똑한 말씀 하시네. 아 이런 설교 하시지. 무슨 천국 무슨 지옥. 이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소명이 있고 우리는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어린 소녀가 죽었잖아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울지 마라. 아이가 뭐라고요? 잔다. 울지 마라. 아이가 잔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으니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마땅히 비웃음을 받을 것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비웃을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너 황당한 사람 됐구나. 너 교회 다니더니 네 머리가 세뇌가 됐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밀쳐내겠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소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활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영생의 부활이 있지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영멸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멸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피해야 됩니다. 영멸로 들어간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누구를 미워해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지요.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 이긴 척하고 전도당해가지고 교회를 끌려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인간의 육체는 나이를 먹지요. 인간의 육체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마음이 쓰려요. 저희 큰딸 유나가 아빠 머리카락이 왜 그래? 유나가 머리를 감고 나와가지고 말하면 아빠 내 머리는 너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마르지 않아서 난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다. 가진 자의 여유다. 너는 머리카락이 많다고 머리가 안 마른다고도 그러는 거야. 나도 머리 한번 안 말라봤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가면 피부가 늙지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허리가 굽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 뒤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 형제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묘지를 밤에 다니면 안 되지요. 그럼 또 어디를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화장장 이런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귀신들이 떠다니죠.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네 이름이 디모데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지요.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떠돌아다녀요? 연기처럼, 안개처럼, 형체가 없고 반투명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과 죽은 다음에 우리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은 모두 곧장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과 다르지만 이 땅과 비슷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과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영혼 없이 부들부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해파리처럼 흐물흐물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지금과 똑같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저를 몰라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갑자기 미소가 생기네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과 비슷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님이요, 그런 책 쓰면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교수님이 그런 책 쓰면 한국교회 풍토가 좀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당신이 본 거, 당신이 들은 거, 나이도 있는데 이거를 당신이 안 남기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책으로 썼더라고요. 자세히 썼더라고요. 자기가 보았던 천국,
당신이 본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더 썼더라고요. 지옥에 가보니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들이 천국에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자들이 지옥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갔더니 내가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당신이 아는 목사님들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써놨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 가슴이 너무 아프다. 또 놀란 게 있어요. 뭘 보고 놀랐을까요? 지옥불 속에 누가 있는데 자기가 정확히 아는 자가 지옥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봤더니 그가 누구냐? 자기가 지옥불에 있더라. 자기가 지옥불.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지옥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내가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 옆에서 안내한 천사에게 아니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저 지옥불 속에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하기를 너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예수를 떠나면, 네가 죄의 길을 걸어가면, 네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네가 저곳에 와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깨어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다 책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죠. 그분이 가서 본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지. 영생에 들어갑시다. 영생에 들어갑시다. 뒷사람에게 말하지. 영생에 들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생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영생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서 영멸로 들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치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만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영생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도들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였다. 누가 싫어해요? 믿을 만한 자들이. 누가 싫어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싫어해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싫어하여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을 때에 공격도 함께 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읽어봅시다. 뒤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제발 길거리 나가 설교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 좀 하십시오. 전도하면 몇 명 데리고 와야 돼요? 5천 명씩 데리고 오세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멈춰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보필 선교사님. 이보필 선교사님이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요? 이틀에 하나씩 교회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중국의 문이 막 열렸을 때에 동북 삼성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산골에 돌아다니면서 거의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다 몰려들면 교회를 조직하고 말씀 가르치면 그 다음날 공안이 경찰이 잡으러 오면은 다시 도망가고 또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면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이틀에 하나씩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그런 분을 만나게 했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그런 사람을 보게 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요? 그분 이야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다리가 전도하다가 다리가 동상에 걸려서 계속 전도하고 돌아다니니 다리가 계속 썩어서 위에 올라오더라. 참다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중국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거기에서 빨리 오늘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수술하면 무릎 아래 자르고 내일 수술하면 허벅지까지 잘라야 되고 그리고 수술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성교사님이 뭐 했다고? 주님께 돈 달라고. 난 중국에서 못 자르겠다고. 한국에 가서 자를 테니까 주님 돈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주님이 줬다고 안 줬다고요? 안 주시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비행기 티켓 값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 눈 떠보니까 다리가 다 나았더라. 저한테 얘기하시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셨으면 저 오늘 목발 짚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돈을 안 주셔서 내가 원망하며 울면서 밤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다리가 멀쩡해져서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그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분의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간접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너희가 행하라. 창조교회야. 나는 오늘도 살아있으며 너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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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는 아멘 한 번 안 하지요. 저희는 꼭 3번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때에 원수 마귀의 공격은 함께 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올 때에 뭐가 같이 온다고요? 원수 마귀의 공격도 함께 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지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결신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누가 알아요? 누가 생각해요? 베드로가 생각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을 낚아 올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항상 그 생각을 하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까? 베드로 마음속에 항상 있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아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지?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속에 항상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일까? 누구를 통해 올까? 어느 때에 이루어질까? 우리의 궁금증이 항상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1분 1초라. 하나님의 응답은 1분 1초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오래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응답하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면 주님의 약속이 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약속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기팀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까? 반주기 놓고서 우리가 몇 년을 반주기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은 너희가 반주기를 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이 교회 너희가 알지 못한 악기들을 가지고 너희가 찬양하는 날이 너희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주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교회에 반주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 지금 형규가 와서 드럼을 두들기고 있고 강호가 베이스를 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혜진자매가 와가지고 피아노를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재준이가 건반을 칠 누가? 하나님의 정신 차리고 보니 주의 약속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니 그 약속은 무슨 말일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5,000명이 다 예수 믿겠다고 말할 때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오늘이 약속의 날이구나. 그가 깨달아 알고 그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행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환난이 있고 오늘 내 몸에 병이 찾아왔고 내 삶의 재정이 지금 씨가 말랐고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뭐가 스텝이 꼬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과 함께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수마귀의 공격과 함께 온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잘 될 때에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어디서 공격할지 어느 방향으로 올지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회 때에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요. 방언을 합니다. 누가 입신을 해요. 누가 병이 나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가끔 무슨 일이 생기냐,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누가 갑자기 옆에서 방언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 흔히 말하는 귀신 방언을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 원수 마귀가 틈타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뭐가 먼저 찾아와요? 고난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누가 공격해요? 원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하더니 마지막에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감옥에 오해받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오해를 받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이 뭡니까?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그가 공부하게 하시고 정치를 알게 하시고 정치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왕궁의 제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는 거죠. 감옥 안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를 끄집어내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하나님은 전화위복. 하나님은 화를 바꿔서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난 속에서 오늘 고난 속에서 오늘 역경 속에서 재정과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만사 형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를 바꿔서 복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하죠.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닥쳐서 감사하지 마시고 다 떨어진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때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미리 감사합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미리 주님을 찬양합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미리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높여드립니까?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멀리 바라보는 자지요. 오늘의 질병이, 오늘의 가난이,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관계의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복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함께 왜 공격이 함께 옵니까? 원수 마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가만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를 가만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자를 가만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가만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 뿌린 자가 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싹이 텄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곤고가 왔을 때에 그 말씀을 잃어버린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은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은 말씀. 아,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야, 내가 저 말씀을 믿어봐야지. 아, 저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봐야지.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내가 믿은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그 말씀과 거꾸로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왜 일은 거꾸로 가는 거야? 왜 내 인생은 반대로 가는 거야? 내 삶은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내가 괜히 저 목사님 말에 속았나 봐. 그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누가요? 원수 마귀가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붙잡아. 너는 내 사람이었는데, 너는 어둠의 자식이잖아. 너는 내 소속이잖아. 너는 지옥 소속인데, 네가 무슨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네가 무슨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네가 무슨 영세로 들어간다고. 나는 너를 못 놔준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방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방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감사하는 거죠. 방비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죠. 방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온다고요? 원수 마귀의 공격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 부흥은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함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으로 끝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숫자의 부흥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제주도에 가는 거죠. 그러려고 선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저희 재정에 상당한 10분의 1인가 저희가 선교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교회에 계속 재정이 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재정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재정 보고 받았더니 남은 돈이 별로 없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교회의 재정이 계속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현상과 하나님의 약속은 거꾸로 갑니다. 현상과 하나님의 약속은 거꾸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현실이 거꾸로 가는 거, 현상이 거꾸로 가는 거,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상급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담대함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믿음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불은 뭐 하는 거예요? 불은 옮겨 붙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불이 옮겨 붙어서요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초대교회에 떨어진 이 불이요 오래 탔습니다. 얼마 동안 탔습니까? 2012년 동안 탔어요. 그 불이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교회가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불이 붙으면 이 불은 계속 타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살아계심이 계속 나타나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일도 잦아들어간다.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속에 불이 있는지, 내 속에 불이 꺼져가는지 살펴보시고 이 불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옆 사람에게 말했어. 불을 일으킵시다. 불을 일으킵시다. 불을 꺼트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죠. 불은 언제 꺼져요? 불은요, 흩어버리면 꺼지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하여간 이런저런 태울 것이 많아가지고 제가 밤에 태우는데, 지난번에 태우는데 혼자 태우니까 겁나더라고요. 혼자. 전에는 도마 황장로라도 있었지. 전에는 또 누구라도 같이 태우는데, 유나라도 있었는데 혼자서 태우려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나무 쪼가리를 잡다가 나무들 태울 때에 조금만 태웠어요. 조금 태우는데 바람 부니까요, 확 불이 나더라고요. 그 뭐예요? 얼른 막 불을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불은요, 바람 불면 확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 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바람이 불어오면 됩니다. 내가 이 불로 뭘 하나? 불이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불은 확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은 흩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흩어지면 불은 꺼져가요. 흩어지면 불은 잦아들어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에서 강조합니까? 불은 모이면 커진다는 거죠. 불은 모이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불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모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어디에요? 말씀의 자리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보고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일들이 오늘 내 삶에, 이 교회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이다. 이 교회는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코로나는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준비해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린 들었잖아요. 우린 붙잡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당기고 성령의 바람을 끌어당기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은 다 아버지 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심령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아버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